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의 인원수 그리고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했던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의 모든 결과 보고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공식화하시는 어떤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무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인들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한 사명이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며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정말 신실한 그 선택받은 그 자들이 지금 8,58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백만 명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길이었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8,580명이라는 거죠. 수백만 명 중에 8,580명. 그 대열을 맞춰서 이동하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8,580명이다. 여러분 수백만 명 중에 8,58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걸리면 자기가 다 갖고 뭐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직분 맡으신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레위인들 중에서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누가 생각해도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분명히 모세나 아론에게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왔을 거예요. 모세와 혈연으로 이어졌다든지 아니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든지 서로 연락해서 아유 우리 애가 참 신실한데 좀 써줘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요. 모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다 집행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8,580명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숫자와 비교했을 때도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였고요. 그리고 레위인들 전체 숫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22,000명 정도 됩니다. 22,273명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것과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적은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8,580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담당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성도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일꾼은 아닙니다. 그저 겨우 신앙만 유지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성도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런 현대 교회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8,580명으로 부르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깨워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같이 깨워서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2023년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헌신하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